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6장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성화의 근거로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죄에 대한 죽음과 승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은, 거듭난 자들은 다시 죄에 거할 수 없다는 사실과 함께 마땅히 의에 거하여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은혜를 입은 성도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거룩한 삶에 이르는 성화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본문 15절부터 19절에서 먼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의의 종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든 오직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 아래 있는 자답게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성화를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 아닌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바울은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넘겨주든지 그 넘겨주는 대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죄에게 자신을 넘겨주면 죄의 종이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들으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따르느냐, 여기에서 결정되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답게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님께서는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나를 믿고 나를 선택한다면 나만 중히 여기고 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16절에서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이 대꾸를 이룹니다. 사실 죄와 이 순종은 서로 대응되는 개념이 아니죠. 죄와 대응되는 개념은 의입니다. 순종에 대응되는 개념은 바로 불순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굳이 죄와 순종을 서로 대응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의의 종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대꾸를 통해서 순종은 의이고 불순종은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의도적으로 썼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16절의 순종의 종이 18절에서는 의에게 종이 되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져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된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순종의 종이 된 결과로 의에 이른다는 내용에서 그 대응관계가 서로 부조화가 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사망에 대응되어지는 개념이 의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의가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서로 맞지 않는 개념을, 그렇지만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결국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칭의, 이 신득의에서 의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원래 서로 대응되어지는 단어를 서로 다른 단어로,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을 서로 배치해서 그 의미를 강조하여서 로마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서신을 받고 있었던 로마교회 성도들은 원래 예수 믿기 이전에 제 종으로 자신의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대한 순종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느냐?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에 속하게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본문에서 육신이 연약하다는 표현은 육체가 연약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해력이 부족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심오한 영적인 진리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실제의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로마 서신이 기록되어지고 전해졌던 당시에는 한 노예가 한 주인을 종으로 섬기다가 다른 주인에게 매매되어서 그의 종으로 섬기는 예가 드물지 않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주종 관계를 비유를 들어서 불법의 종되었던 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의의 종이 되어진 자들은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제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제 종으로 사는 삶의 결과와 의의 종으로 사는 삶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제 종의 삶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이라는 영광된 것을 선물로 주신다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암기할 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23절에서 제 삭과 하나님의 은사를 설명하죠. 사망과 영생을 대조하면서 사망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설명하지만 영생은 은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은사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는 기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무언가 애쓰고 힘써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이 영생이라는 선물은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일한다고 수고한다고 애쓴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거저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너희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욕들을 우리가 뿌리쳐야 되고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들 가운데서 우리가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힘써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과정이기에 쉽지 않습니다만 그 열매가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열매는 거룩함이고 거룩함으로 우리가 결국 얻게 되어지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의의 종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주인을 섬기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중히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고 거룩함에 이른 자가 되어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영생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